11월 첫째 주 토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2023년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며 11월의 새벽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삶의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이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에 함께 하시며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께 나아가고 삶을 살아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11월의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의 선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지진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곳의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더욱 힘을 내어 주의 사랑을 베풀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찬양 시선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게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힘들 때나 또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자주 생각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글귀입니다.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입니다. 워낙 유명하니 이 글귀로 된 노래도 있습니다. 이 글귀가 나온 이야기는 바로 다윗 왕의 반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기록된 곳이 없이 구전으로만 전해져 오지만 솔로몬의 시편인 시편 90편에는 이 뜻과 유사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 다윗 왕의 반지는 다윗 왕이 반지 세공인에게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글귀를 넣어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반지 세공인은 온 힘을 다해 다윗 왕의 반지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글귀를 넣어야 하는데 어떤 글귀를 넣어야 할지 몰라서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솔로몬은 당시 다윗 왕의 아들이기에 왕자의 신분이었겠죠. 반지 세공인의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이 말해준 글귀가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였다고 합니다. 기쁨과 절망, 시련은 인생 중에 누구나 만나는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구와 이야기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을 때, 즉 기쁘고 행복할 때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게 절망과 시련, 낙심 중에 끝까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그러한 본문입니다. 기쁘고 행복할 때, 슬프고 낙심될 때 그러한 순간에 나는 어떠한 생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 믿음의 인생길을 경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주는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하는 시합이고 경기입니다. 하지만 이 경주를 하면서 얽매이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는 보통 불신을 이야기합니다. 불신은 믿지 않는 마음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낙심하여 불신하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드는 것은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이 불신의 마음은 우리가 매우 기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의 노력으로 혹은 운이 좋아서 이루었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슬프고 힘들 때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또 평범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똑같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다 보니 하나님의 존재하심조차 잊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신의 마음은 매우 쉽게 우리 마음을 얽매이게 합니다. 또한 요즘처럼 전쟁이 일어나 무고한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며 또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또 극악무도하고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그만큼의 보상을 받고 악한 사람들이 그만큼의 벌을 받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얽매이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경주와 같은 삶을 살아가며 죄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킬 것인가? 그 해답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고 인내로서 경주에 성공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는 그 시선을 예수께 고정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에서 바라보자로 번역된 아포론테스, 시선을 고정하다라는 뜻의 아포라오라는 동사의 분사 형태입니다. 분사 형태로 이렇게 주동사인 경주하자를 이렇게 수식하는 분사입니다. 즉 예수를 바라보는 상태로 경주하자라는 뜻이 됩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분이시기에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기록됩니다. 경주를 이어나가는 삶에서 피곤하고 낙심하여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그를 생각해야 됩니다. 삶에서 닥치는 의문들, 이렇게 약하고 선한 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의문이 쉽게 우리를 사로잡을 때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히브리서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은 그를 사랑하심이며 그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징계는 단순히 아픔과 고통이 아닙니다. 그 징계에서의 아픔과 고통의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유익이 되고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함이라고 기록합니다.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참 신기하게 불의한 세상에서 연단함으로 얻어지는 열매는 의로움과 평화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너무나 불공평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은 불의함이 가득하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연단이 있지만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지금의 경주를 마친다면 결국 너희에게는 의로움과 평화로움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순간이 지나가고 가장 불의하고 평화가 없는 곳에서 의로움과 평화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께 시선을 고정한 채로 경주를 끝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암 투병을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또 그 이후에 조직 검사를 할 때, 수술을 하고 회복할 때 여러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순간들 중에 제가 가장 육체적으로 아팠던 순간은 바로 수술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가장 이제 잘 마쳤을 때가 제 전체적인 상태로 보면 가장 암으로부터 안전한 상태입니다. 만약 암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저는 더 큰 위험에 빠졌을 것이고, 수술 중에 뭔가 잘못됐다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순간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수술을 잘 끝마치고 의사가 마취를 깨우며 수술 잘 끝났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마취가 점점점 깨어나며 통증과 고통은 가장 절정을 치달았지만, 암세포가 가장 제거가 잘 된 그 상태가 암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상황인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잘 고정되고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한 채 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 이렇게 아픔과 고통이 되는 부딪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큐티를 하기 위해서 애쓰고, 말씀을 보기 위해서 애쓰고,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예수를 생각하기 위해 마음과 신경을 쓰는 그 치열한 순간이 있다면 그때가 불신이라는 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순간일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함이 승승장구하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받음을 바라보며 나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애쓰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것은 의로움과 평화로움의 열매를 맺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고 있는 성도일 것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평안하고, 선한 이들의 고통을 보고도 마음에 아무런 동요함이 없고,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고민과 고통이 없다면 어쩌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 채로 고민을 해야 하고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무엇을 하시는가? 선한 자들이 고통받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과 과연 함께 하시는가?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 보고만 계시는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고민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삶의 매 순간 예수를 바라보며 경주를 해 나가지 않는다면 죄는 매우 쉽게 우리를 얽매입니다. 삶의 기쁨과 영광의 순간에 교만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무시하지 않으며 절망에 빠지지 않고 절망에 빠져도 시련을 당했을 때 끝까지 낙심하지 않으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글귀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장차 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부끄러움 따위는 개의치 않으신 예수, 모든 박해와 고난을 견뎌내신 예수, 그 예수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로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주는 편안하게 관광하며 걷는 삶이 아닌 치열하게 열심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 경주는 1절 말씀에 나오듯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입니다. 경주를 하겠다고 미리 훈련하고 온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될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이 경주를 하며 그동안 열심히 뛰었으니 잠시 쉬었다 가자 하고 앉는 순간 경주는 실패하게 됩니다. 인내하여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경주이고 그동안 열심히 뛰었으니 계속해서 열심히 뛰는 것이 경주의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내는 모든 순간에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내야 합니다. 지금 삶의 어떤 순간에 서 계십니까? 기쁨의 순간, 평화의 순간, 뿌듯한 순간, 고민의 순간, 고통의 순간, 갈등의 순간, 그 모든 순간들에서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시선을 고정한 채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뛰셨으니 계속해서 열심히 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이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경주의 끝에 의로움과 평강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삶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를 바라보며 기쁠 때 교만하지 않고 슬플 때 낙심하지 않으며 용기를 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바라보며 희망을 품고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하여 끝까지 경주를 마치는 저희 연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며 각자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